오늘은 이사야 47장 14절의 말씀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쉽게 진행된다 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쉽게 진행된다는 것,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엄숙하면서도 아주 명백하게 주어진 교훈이 있는데 이 형벌이 아주 엄중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의 은유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심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엄중하고 혹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에 의한 죽음이 틀림없이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죽음이 될 것이며 불에 타는 고통이야말로 인간 생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고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강력하며 여러분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고 당신의 속 깊은 곳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육체와 영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불이 사물들을 태워버리고 그 본질까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영혼의 본질과 근원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이고도 압도적인 파멸로서 기쁨이나 소망과 같은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관과 골수까지 뚫고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노는 둘째 사망으로 몇 차례 언급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고통 중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후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죽으며 계속해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을 거두었다가 다시 숨쉬고 멸망했다가 다시 존재하며 해체되면서도 여전히 육체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둘째 사망, 곧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요, 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껏 사용된 인간의 어떤 웅변의 언어로도 이 중대한 문제의 깊은 부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준엄한 선지자가 발설한 그 어떤 언어도 가장 맹렬한 입술에서 흘러나온 두려운 탄핵의 말도 장차 다가올 어마어마한 공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교자들에 대해 그들이 이따금씩 너무 거칠게 말한다고 평하는 것을 압니다. 선생들이요, 우리는 절반도 충분히 거칠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울면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이 유약한 언어로는 당신에게 닥친 위험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느끼고 싶은 만큼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입술에 알맞은 언어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들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둔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마치 벽에 돌을 던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용감히 활을 당기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의 이음매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왕의 화살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파멸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하게 봅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어떤 길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영원히 단단히 닫힐 것입니다. 땅에서 천국까지 도달하는 사닥다리는 있어도 지옥에서 천국까지 도달하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큰 구덩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가 없으며 우리 역시 감히 그곳에 가기를 바라더라도 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인간이요, 당신에게 지존자와 맞설 힘이 있습니까?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전하여 싸울 것이며 그처럼 연약한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도망칠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셈이며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미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치통이 당신을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작은 깃털이 당신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인생입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대체 당신을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불꽃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당신의 지혜로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당신은 지금도 그리스도께 피할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도 그분을 바라볼 정도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어디에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고안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다른 길을 결코 찾지 못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당신은 또 다른 구원의 소망이나 위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 내부 깊은 곳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산을 평평하게 만드십니다. 설령 당신이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어서 바다 밑 동굴의 후미진 곳을 찾는다 해도 그곳에서도 그분은 당신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대양의 해협들을 파헤칠 것이며 바다의 힘 역시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캄캄한 구름 뒤에서 피할 수 있다고 여깁니까? 혹 당신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도망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요,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이사 통치하의 세계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범죄자가 어디로 가든 세계는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며 따라서 가이사는 그를 뒤쫓아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우주의 어디로 도망쳐 가든지 그곳 역시 당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감방에 불과하여 영원한 눈이 당신을 볼 것이며 영원한 손이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결코 도망칠 수 없고 구원이 없으며 삶이 끝났을 때 죄의 형벌을 회피할 수단이 없습니다. 장차 올 진노에서 피하는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피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진리, 즉 악인에 대한 형벌은 쉽게 가해질 것이고 아주 두려운 것이며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제시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이요, 제가 이 정도만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죠? 또 당신은 기독교 국가에서 삽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미래의 심판을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장래의 진노를 믿어야 하며 또한 총체적인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슬람교로 전향하고 즉시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불신자로 전향하든지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는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 말고 기독교 국가에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자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계시의 근본적인 진리들 중에 한 가지에 반대하는 동안에는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들 중 한 가지라도 당신이 배척한다면 기독교인이라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다시 말하기를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거칠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선생들이요, 제 말의 거칠기는 이사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 말의 슬픈 어조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저의 복되신 주님의 호된 말씀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비록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시긴 하지만 가장 준엄한 설교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에는 마음을 녹이고 애타게 호소하는 모든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고 두려운 천둥 소리가 결핍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기다리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당당한 음성이 그분의 설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다시 저에게 왜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느냐고 묻습니까? 왜 좀 더 즐거운 주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고 묻습니까? 자, 그 이유를 당신에게 말하자면 저는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에서 면죄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채를 받은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비난을 받은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선생들이요, 한순간 여러분의 박수 갈채에 힘입어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여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 즉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는 협작꾼에 불과하다면 정녕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모두 회피할 것입니다. 딱딱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할 것이고 오로지 부드러운 문제에 대해서만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제쳐두고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므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결산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망한다면 경고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내려가야 한다면 그런 일은 여러분이 눈을 뜬 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멸시한다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여러분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서 그렇게 하였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서 심판의 엄연한 실제와 다가올 진노에 대해 여러분을 납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변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도리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담대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를 거짓된 배반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